저희가 이제 지난주 6장부터 해서 계시록에서 본격적으로 재앙과 심판의 내용들이 나오는 그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이제 네 생물이 오라 그렇게 외칠 때마다 흰색 말, 또 검은 말, 붉은 말, 또 청동색 말들이 나오고요. 전쟁과 기근과 또 사망이 이렇게 부어집니다. 그 가운데 이제 땅의 모든 사람들, 뭐 임금, 귀족, 종, 자유자, 그들이 막 무서워 떠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오고요. 그게 이제 어린 양이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6장하고 7장에는 인장, 7인장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그 6장에서 16장까지 지난주에 이제 그 구조를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 큰 그 재앙이 나옵니다. 7인장, 그 다음에 7나팔장, 그 다음에 7대접장, 이 세 가지가 크게 나오는데 그런데 그 재앙들 사이에 약간 삽입된 내용이 나옵니다. 재앙이 부어지는 가운데 약간 삽입된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인데요. 6번째 그 인을 떼고 7번째 인을 떼기 사이에 그 삽입돼 나오는 그래서 크게 이제 세 가지 그 재앙, 인장, 나팔장, 대접장 이게 나오고 거기에 이제 그 사이사이에 삽입이 있다. 그런데 이 삽입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리 그 믿는 자들이 이런 재난의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런 그 큰 세계의 그 재앙 가운데 그 중간에 이제 삽입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6번째 인을 떼고 7번째 인을 떼기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일인데요. 그런데 이제 14만 4천이라는 그 논란이 뭐 많은 거기서 잘못된 교리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그 숫자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 통해서 말세 때 저희 그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들 또 이렇게 그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 그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절부터 다시 보시면은요.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섰다고 하는데 땅 끝에 이제 내 그 모퉁이에 내 천사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지 못하게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바람은 파괴시키는 걸 말합니다. 사방에 그 바람이 불면 이제 땅에 큰 재앙과 파괴가 몰아닥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2절에 보면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제 그 네 천사가 이렇게 땅의 바람이 아직 불지 않게 붙잡고 있는데 한 천사가 와서 그 네 천사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3절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고 그때까지는 그 바람을 붙잡고 해하지 않게 그렇게 그 하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이마에 인을 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인을 치는 거는 이제 저희들 아는 대로 이건 내 소유다. 이제 그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요. 저희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진리의 말씀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믿을 때 성령님이 인을 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사람이다.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런 인을 치기까지 해하지 말라고 땅이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고 인침이 이제 다 끝나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4절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런데 인침을 받은 자 그 숫자를 듣게 되는데 그게 14만 4천이라고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 12지파 중에서 12,000명씩에서 14만 4천이 되는데요.
이 14만 4천, 그 여러분들 이제 그 14만 4천 많이 들으셨죠? 14만 4천. 여기서 이제 그 풀어야 될 과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이 그냥 문자적인 14만 4천, 그냥 말 그대로 14만 4천이라는 그 숫자 그대로냐, 아니면은 이게 상징적인 숫자냐, 어떤 걸로 볼지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문자적인 숫자로 봅니다. 14만 4천이 차면은, 신천지 교도가 14만 4천이 차면은 그때 종말이 온다. 이제 그게 그 신천지에서 하는 건데, 그 교리를 한 5만 명쯤 될 때 그 교리를 이제 그 14만 4천, 우리는 14만 4천 되면 종말이 온다는데, 그 얘기를 듣고 성도, 그 신천지 신도들이 막 너무 열심히 전도를 해갖고 너무 빨리 14만 4천이 됐어요. 그래갖고 지금은 그 14만 4천이 이제 뭐 그걸 바꿀 수는 없고, 이제 기준을 자꾸, 전에는 뭐 이 정도면 14만 4천에 들어간다는데 기준이 자꾸 높아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여기 14만 4천은 문자적인 수가 아닙니다. 여기 14만 4천은 문자적인 수 아닙니다. 12이 이제 완전 수기 때문에 14만 4천은 충만한 수가 구원받는 거, 그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렇게 이제 충만한 수가 구원받기까지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불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인을 치는, 믿는 자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각 지파 이름이 나오는데, 5절에 보시면요, 유다 지파 중에 인침받은 자가 1만 2천, 르벤 지파 중에 1만 2천, 갓 지파 중에 1만 2천. 6절에 이제 아셀, 납달리, 므낫세, 7절에 시몬, 레위, 이사갈, 8절에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렇게 이제 12지파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를 할 때 요셉이 2지파가 됐잖아요. 요셉이 므낫세, 에브라임 2지파가 되고, 보통 이스라엘 12지파를 카운트할 때 그때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빠집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록에서는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어요. 7절에 보면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12지파예요. 그러면 빠진 지파가 있습니다. 빨리 찾아내시는 분은 제가 끝나고 자판기 하나 뽑아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12지파에요, 단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단지파가 여러분들 대답하기 전에 제가 빨리 대답한 거예요. 예. 단지파가 빠져갖고 12지파가 되고, 인침받은 숫자가 14만 4천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단지파는 인침받은 그 무리에 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단지파는 분명히 이스라엘 그 12지파의 조상이긴 하고 이스라엘 12지파였는데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었는데 구원받지 못한, 인침받지 못한 그런 지파가 됐다. 그것을 말해줍니다. 야곱이 이제 저희 그 요셉 할 때 봤는데요, 야곱이 노년에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이렇게 쭉 기도를 해주잖아요. 근데 그 중에 창세기 49장 17절 보면요,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에 떨어지게 하리로다. 그러면서 18절에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단을 샛길의 독사 같은 그런 그 자라고 표현하면서 18절에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럽니다. 이제 이 12아들에게 기도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예언적인 말씀을 이렇게 막 전해 주다가, 요 18절은 야곱의 기도입니다. 야곱이 이제 단에 대해서 이렇게 그 얘기하다가 오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을 기다린다고 중보합니다. 그 단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하는데, 그런데 단은 불행하게도 믿지 않은, 구원받지 못한 그런 지파가 됩니다. 창세기에서 그 야곱이 중보했는데 계시록에 보면 구원받지 못한 지파로 그렇게 나옵니다.
같은 공동체 이스라엘 한 지파 같은 그 족속이었는데 그런데 인침받지 못한 그런 그 지파가 됩니다.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했다. 그것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저희들 에베소서에서 본 대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구원받게 됩니다. 인침받게 됩니다. 그래서 말세 때 저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나는 인침받은 자냐,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뭐 그 신천지처럼 뭐 이런 기준이면 그 14만 4천이다 그게 아니고 내가 인침받은 자냐, 난 구원받은 자냐, 그거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것은요, 9절에 보시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그랬어요. 저희 1절에서도 이 일 후에 그러면서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는 그 모습을 봤는데요, 9절에도 또 이 일 후에 그럽니다. 저희가 이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그 같은 그 씬이 쭉 연결돼서 나가지 않고 지금 이쪽에서 그 어떤 일이 막 일어나고 있다 갑자기 장면이 확 바뀌어서 이제 또 다른 그 장면이 보여지고 또 뭐 제3의 장면이 보여지다 다시 원래 장면이 돌아오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합니다. 그냥 한 장면만 쭉 보여주고 있으면 뭐 이렇게 밋밋하고 긴장감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계시록에서 요한이 보고 있는 환상도 그렇습니다. 네 천사가 땅의 모퉁이에 땅 모퉁이마다 바람을 붙잡고 있는 그 모습을 봤는데 그런데 장면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각 나라 족속 방언 백성에서 흰옷 입은 무리들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는데요. 14만 4천에서 이제 첫 번째는 그게 문자적인 숫자냐 상징적인 숫자냐 이제 그게 그 질문이었고, 또 한 가지 질문은 뭐냐면 앞에 14만 4천하고 여기 큰 무리하고는 어떤 관계냐, 같은 그 그룹의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냐 아니면 two different 두 개의 서로 다른 그룹의 사람들이냐, 그게 이제 질문입니다. 안식교를 창시한 그 엘렌 G 화이트라는 그 여자분은 이제 안식교에서는 그분을 선지자로 보죠. 그분은 이제 다른 그룹을 봤어요. 앞에 그 14만 4천하고 여기 흰옷 입은 큰 무리하고를 다른 그룹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신앙에서 이제 그 이런 특별한 어떤 다른 그룹이 있다고 구별해 놓으면요, 종파를 이끌기가 쉬워집니다. 이왕 믿는 건데 여기 이제 그 14만 4천은 그냥 평범한 무리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그냥 평범한 무리고, 그런데 그 중에서 14만 4천이라는 특별한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데 그런데 특별한 무리가 14만 4천이라는 특별한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요? 근데 그렇게 교리가 형성이 되면요, 종파를 이끌기가 쉬워집니다. 이왕 믿는 건데 14만 4천에 들어가야지 막 그러면서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에게 막 열심을 강요하기도 쉽고, 그래갖고 14만 4천 들어가겠냐 막 그러고 막 강요하기도 쉽고 헌금 강요하기도 용이해지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14만 4천하고 여기 그 9절에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하고 이렇게 따로 떨어진 구분되는 그룹이냐 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9절부터 장면이 이렇게 바뀐 걸 보고 있잖아요. 8절까지는 땅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땅에 있을 때. 근데 장면이 바뀌어서 9절부터 천상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 있어요. 땅에 있을 때는 인침받은 숫자가 12지파마다 12,000명씩에서 14만 4천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한 지파에 12,000명이라는데 이 숫자가 나온 배경이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4절 보시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며 5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이스라엘에서 군사들을 전쟁으로 내보낼 때 기본 단위가 1000명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1000에 12를 곱한 각 지파에 12,000이라는 건 이건 군사 개념이에요. 여기 12,000, 그래서 14만 4천, 이것은 군사 개념입니다. 땅에 있는 교회는 전투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체 숫자가 14만 4천으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천상에 갔을 때는 교회가 흰 옷 입은 주의 백성들로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13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장로 중 하나가 요한 사도에게 묻습니다.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 요한에게 물었는데 요한이 당신이 아십니다 그렇게 답하니까 14절 중간에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고 그런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희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땅에 있을 때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미지는 전투하는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천상에 있을 때 구원받은 성도들은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14만 4천하고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하고는 급이 다른 어떤 두 그룹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같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땅에서는 군사였고 하늘에서는 흰옷 입은 찬양하는 백성들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예, 이게 이제 14만 4천에서 그 이해해야 될 두 가지 내용입니다. 이 14만 4천과 큰 무리가 별개에 따른 14만 4천은 어떤 특별한 그룹이다 그게 아니고 이게 같은 건데 천상에 있을 때는 14만 4천 전투하는 공동체였고 천상에서는 흰 옷 입고 찬양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큰 무리가 어디서 나왔다고 하냐면은 각 나라 백성, 족속, 방언에서 나왔다고 그럽니다. 이제 같은 나라라도 이렇게 종족이 다른 경우가 있죠. 그래갖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족이 많긴 하지만 뭐 56개 종족이 이루어져서 중국이 이루어졌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이제 그래서 이제 각 나라 족속, 나라 안에 이제 족속이 있고 또 백성들이 있고 또 방언도 이제 뭐 틀립니다. 같은 나라에서도 이제 방언이 틀립니다. 멕시코에 갔더니 전 멕시코 다 스페니시 하는 줄 알았더니 인디오들은 인디오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거기 막 통역을 해야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어떤 경계가 있어요. 나라의 경계가 있고 그 안에도 족속으로 나눠지고 또 방언으로 나눠지고 그런 경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이 큰 무리가 나왔다는 건 그 모든 경계들을 뛰어넘었던 것을 말합니다. 그 모든 경계들을 뛰어넘었어요. 그런 경계들을 넘어서 복음 전하고 선교한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저희 마지막 때에 저희 한국을 지금 쓰고 계시잖아요. 한국을 이제 쓰고 계시는데 그래갖고 뭐 그 한류 같은 것도 뭐 하여튼 잘 만들기도 잘 만들지만은 참 그렇게 그래갖고 이제 한국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은 이미지를 갖고 마음이 열어지고 복음 전하기 편하게 하고 또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한국 사람들은 하여튼 극성이었고 전 세계에 안 퍼져 있는 곳이 없다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칠레 제일 밑단, 칠레 맨 밑단에 그 푼타아레나스라는 그 도시 거기에서도 신라면 파는 가게가 있다고. 예, 그 말세에 인침받아야 되고 또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의 역사하기 위해서 믿는 자들이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거기에 힘쓸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은 전투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전투적인 모습을 떼야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5절 보세요. 15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이제 다 하늘 보좌에 올라갔어요.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건 예배하는 겁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이 장막을 이렇게 쳐주세요.
그래서 16절에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거는 이제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49장 9절에 보면요,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10절 말씀이요, 저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줄이거나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부터 인도할 것이라. 이사야서 40장부터는 이제 포로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49장 9절 10절은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광경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주님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게 하고 그 낮에 광야의 더위가, 광야의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않게 보호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주님 나라 갔을 때 동일한 일이 있을 겁니다. 이 땅에서 막 군사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싸움하듯이 그렇게 살다가 갔는데, 주님 나라 갔는데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땡볕치고 뭐 떼약볕 밑에서 버텨야 되고 그러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게 해주시고요, 또 뜨거운 기운이 저들 상하지 않게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또 17절에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어린 양이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저희들 군사로 이렇게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참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눈물들을 닦아주실 거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남몰래 눈물 흘러는 그 눈물도 있잖아요. 그걸 닦아주실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저희 교우 중에 전에 어떤 분이 박지혜라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이렇게 그 공연이 있는데, 여기 디즈니 홀에선가 저한테 티켓을 이제 2장 갖고 가서 이렇게 좀 공연 보시라고 주셨어요. 그래갖고 갔는데 진짜 연주하는데 표정이 보일 정도로 막 이렇게 좋은 자리, 거기 그 티켓을 이제 2장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주셨기 때문에 갔는데 뭐 처음엔 별로 그렇게 박재가 누군지도 모르고 뭐 이렇게 크리스찬인지도 모르고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하여튼 뭐 그냥 잘하네, 젊은 사람이 잘하네 이제 그러고 이제 들었는데요.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이제 막 앵콜을 해갖고서는 다시 나왔는데, 앵콜곡을 뭘 했냐면은 나의 살던 고향은, 그거를 이제 앵콜곡을 하는데 피아노 반주도 없이 그냥 앵콜하니까는 나가고 그냥 이렇게 그거 갖고 나의 살던 고향. 근데요, 제가 그냥 무덤덤하게 앉아있다가 그 순간에 갑자기 막 눈물이 막 주체할 수 없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 딱 요 앞에 앉아갖고 누가 보면 막 민망할 정도로 막 눈물이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 옆에 앉아있다 도대체 왜 이러시나 그런 표정으로 자꾸 쳐다보죠. 저도 뭐 이유를 알 수 없게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냥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제가 20대 중반 조금 지나갖고 이제 미국에 뭐 가족 아무도 없는 미국에 와갖고 아마 그 동안에 마음에 이렇게 좀 눌려 있었던 게 있지 않았었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나의 살던 고향은 그거 하는데 그냥 막 눈물이 막 계속 나는 거예요. 저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또 흘리진 않지만 저희들 속에 담아둔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하세요. 내 종으로 사느라고 고생했다. 내 나라 일꾼으로 군사로 사느라고 수고 많았다. 그러시면서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하세요. 저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교회는
전투하는 공동체고 저희들은 군사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뭐 부상도 있고 상처도 나고 다치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주님이 목마르지도 줄이지도 않게 하시고, 그리고 그 낮의 햇볕이 우리를 상하게도 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실 그 주님 나라를 고대하라는 겁니다. 이 말세 때 저희들은 이 땅에 살지만, 저희 7장에서 땅의 모습,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땅에 살지만 천상의 나라를 고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뭐 그 팬데믹 좀 이렇게 많이 그거 되면서 이제 교우들도 간혹 이렇게 한국 방문하시고 이제 그러시는데, 진짜 오랜만에, 진짜 뭐 십몇 년 만에, 뭐 수십 년 만에 이렇게 그 가시게 되는 그 경우에는 일정 잡고 비행기표 이렇게 사고 또 가서 어떻게 이 시간을 제일 알차게 보내다 올까 뭐 고대하는 마음으로 한국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저희들에게 그 주의 나라를 그런 마음으로 고대하면서 살아가라고, 저희들 이 땅에서 힘들고 또 이 땅에서 전투하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의 나라 고대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제 여섯째 인하고 6장 마지막에 나온 여섯째 인하고 이제 8장 처음에 나올 일곱째 인 사이에 이 삽입된 7장은 말세를 사는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그걸 알려주세요. 꼭 인침 받으라고, 인침 받은 거 확인하고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전투적으로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복음 전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님 품에서 보호받고 안식할 날이 있다. 그것을 기억하며 고대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저희들 애쓰는 가운데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그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을 고대하라고 합니다.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 흰 옷 입고 종려나무 들고 주님 찬양하며 주님의 그 그늘 아래 거하게 되는 그날까지 힘써 주의 복음 증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 오늘 지상의 교회의 모습, 천상의 교회의 모습, 두 모습이 같이 나오는 계시록 7장을 보았습니다. 이 땅에서는 저희가 전투하는 공동체로, 싸움하는 공동체로, 부상도 당하고 마음 가운데 담아두는 눈물도 있지만, 우리 주님 나라에서 흰 옷 입고 종려나무를 들고 주님을 찬양할 그날을 고대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을 고대합니다. 그날을 고대하며 그 천상의 나라를 고대하며 이 땅에서 힘써 주의 일을 하고 힘써 주의 복음 증가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